자, 우리 말씀 안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를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몇 구절이지만 이 짧은 몇 구절 사이에 사실 바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급하게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사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3개월 동안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았다는 사실.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헌금들을 교회마다 거두고 있다는 사실 등등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은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곳저곳을 들렸다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참 겸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한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는 이 사람들의 출신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그들의 출신이 참 다양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노골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들과 출신들을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앞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트라 사람 디모데, 그 외에도 여러 소아시아 지방 출신 중에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었고요. 또 6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던 드로아 출신의 누가까지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자들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는 다소 출신의 바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세상이 지금처럼 글로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로마 제국의 자랑은 길이었습니다. 소통이었습니다. 길을 깔고 바다에도 지중해에도 길을 만들어서 최대한 도시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로마 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랑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스피드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클릭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다 오늘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 다른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이민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한다는 것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는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칼빈은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칼빈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칼빈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연합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물론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 재세례파와는 연합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결국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부터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 재세례파와 더 이상 연합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끝까지 루터파와 서로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루터파의 신학과 개혁파의 신학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칼빈도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굵직굵직한 교리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마이너한 그런 교리적인 차이는 우리가 서로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제자였던 멜란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교회 연합을 지키려고 무척 애썼는데요. 그가 설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자기를 일단 먼저 밑으로 깔고 낮췄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낮췄고 남을 자기보다 이왕이면 더 인정해 주면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기가 먼저 겸손하면서 그렇게 연합을 추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절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지 못합니다. 겸손이 없고 교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은 바로 불화하게 됩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그룹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을까요? 물론 성령입니다. 물론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개신교 500년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지킨다는 거죠. 바울은 왕처럼 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겸손으로 아마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겸손하고 제일 자기를 밑으로 깔고 섬김의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불화하지 않았던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언제든지 서로 누가 높으냐 아주 폭탄 같은 위험한 사람들이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성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높으냐 누가 수제자냐 라며 서로 싸우고 다시는 얼굴 안 보고
불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12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나요?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싸우려고 할 때마다, 불화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니 감히 불화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이민교회다 보니까 또 앞으로 다민족도 해야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지역별로 그룹별로 찢어지지 않으려면, 하나 되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더라도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밑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고 세워드려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섬김을 통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더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겸손한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또 다양한 지역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교회들로 방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는 말씀은요, 바울이 그 밑에 아가야 지방, 오늘날 그리스죠. 꼭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라는 말씀은 바울이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다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육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겨우 배 타고 넘어와서 소아시아, 곧 에베소가 있었던 터키 지역을 다시 거쳐서 아주 어렵게 수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터키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면서 동료들을 소개합니다. 자, 바울은 항상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마드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고,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 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인사를 하는데요.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무나 멋있는 이 나그네들의 인사법, 순례자들의 인사입니다. 또 야곱이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했는데요. 자기 이렇게 소개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도 이 성막이 어떤 성막이었냐면 한번 치면 영원히 고정되는 그런 고정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동안 그들은 여기에 머물렀다가 저리로 옮겨서 저기로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또 떠나야 되는 그런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성을 쌓고 도시를 진 것이 아니고 텐트를 펴고 텐트를 접으면서 간이식 이동 텐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따라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할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서는 텐트를 쳤고요.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 곳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성을 남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흔적, 제단을 남겼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후손들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는 여기에 묻힌 것이 아니고 본향으로 돌아갔구나.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나그네 유형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인은 이 땅이 자기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다는 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가인의 본향이 여기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제단을 쌓는 삶이고요. 하나는 성을 쌓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사람은 간이식 텐트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텐트를 잠시 이 뉴질랜드에 핀 것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텐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텐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기다가 제단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목민의 삶, 노마드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인처럼 성을 쌓고 있는 거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드니까 도시 안에는 뭐가 있죠? 도시는 문화를 만들죠. 도시가 만들어지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도시를 만드니까 자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자기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왕국을 더 넓혀가는 일에 온 인생을 다 쏟아부어 버리니까 제단을 쌓을 시간이 없는 거죠. 제단을 쌓는 일이 귀찮은 거죠. 제단을 생각하는 일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노마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좋은 땅을 떠나야 되죠.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영원히 크라이스트처치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살고 싶어도 떠나야 돼요.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내 이름을 남기는 성이 아니라 뭐죠? 제단입니다. 제단. 크라이스트처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는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마무리를 잘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자, 본문의 1절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떠날 때 잘 작별하고 떠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바울이 참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고요. 여기저기에 제자들과 친구들을 많이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이 노마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여기만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나는 다른 데도 친구가 많아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최선을 다해 교제했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잘 격려하고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잘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도 참 아름답게 이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가 잘 목회했던 이 목회자들과 잘 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모습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축복하고 아름답게 작별하는 이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하고 아름답게 작별하고 먼저 이 팔레스타인의 두로라는 곳에 상륙했는데요. 그 두로라는 곳에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얼마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두로를 떠날 때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작별했는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끌어안았는지 그 사도행전은 감동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작별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 서신에 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의 성도들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헬로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참 우리는 개인 중심적이고 차갑고 뭐 거기 사람들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점점 더 사람들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떠날 때 뒤를 돌아보나 봐라,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떠나면 다시 연락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혹시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 작별할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혹시 갑자기 작별하게 되더라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서로 아름답게 작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서로 연락을 쉽게 끊거나 다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지 않을 것처럼 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런 다시 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유익이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니까 잘 해주더니 떠나면 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죠.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들을 멀리서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고, 내가 가봐야 되는데,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항상 그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방문하게 될 때마다 그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건면해 줄까, 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축복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여기 떠났다고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톡에서 그냥 탁 나가버리고, 왔는데, 크라이스처치에 왔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인사도 한 번 안 할까요? 성도들에게 크라이스처치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으면 같이 왔습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평생 또 언제 어디로 흩어질지, 또 어느 분이 내년에는 어디로 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어디 있든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의 안부를 묻고 잘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하다가 함께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참 부지런했다는 사실로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또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 또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 이렇게 장소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장소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관련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3개월이라는 시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6절에 시간에 관한 말씀, 이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타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재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레를 머무니라. 누가가 시간은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지금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일행들은 당시에 아무 일정과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유럽의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교절이 끝난 시간부터 50일 후에 있는 바로 오순절 전에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런 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울과 일행들은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굉장히 바빠집니다. 굉장히 바쁘게 늘 시간을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세이빙 타임을 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시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게으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간적인 목표를 지금 앞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아시아를 거쳐 에베소 장로들 위로하고 드로아에서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숙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더 열정을 애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트로이라는 옛날 트로이 도시 그 드로아라는 곳에 들렸는데요. 바울이 원래 이틀에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 강론을 시간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밤중까지 하는 바람에 어떤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그러나 바울이 다시 살리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틀날 떠나야 한다는 시간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시간이 없다고 일을 안 하거나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바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행하게 만들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종이 땡칠지 모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성도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제한된 시간이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교육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충분한 사랑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려는 분들,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셨을 때 시속을 높여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년 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청년의 시간에 놀아버리면 분명히 후회해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은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바울은 주님의 손에 주님이 들고 있는 그 시계를, 타이머를 항상 바라보고 산 거예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할 때 다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우리가 얼마나 목표를 이루었는지 돌아보는 점검을 할 시간입니다. 점검을 잘해야 내년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도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부지런하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불순종하는 놈아, 이 믿음 없는 놈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종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질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어떤 종입니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종인데 부지런해야죠. 종은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명확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었고 표대가 선명할수록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았고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분명한 소명을 받아서 늘 분명한 그 표대를 보고 살아가며 세월을 아끼고 올해도 갔구나. 내년에도 목표를 세우고 이뤄야 되겠구나. 갈수록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구나.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끝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갈수록 부지런한, 올해도 부지런하고 내년에도 부지런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